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같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아멘. 관악구 남곡동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09년 12월에 설립한 베이비박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돕고 있는 이 교회는 이종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립했습니다. 어린 영아를 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집 탐정에 구멍을 뚫고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는 45cm의 베이비박스 공간을 만들어서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버리지 말고 여기 넣어주세요라는 안내 팻말을 붙이면서 이 베이비박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름 모를 미혼모가 그것의 아기를 버리는 즉시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벨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뛰쳐나가면 미혼모는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어린 아이를 방 안으로 데려다가 길로 석 달을 기른 후에 보육원으로 옮겨지면 국내외 여러 곳으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보호자의 학대나 이용 또는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 등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고아는 1년에 5,000명 정도가 되고 특별히 부모의 이혼 등으로 말미암아 갈등 속에서 벌어진 자녀는 1,000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버려진 아이들은 일평생 동안 치유가 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불행 속에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추풍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추풍선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바람에 부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를 말할 때 추풍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토끼를 잡은 후에 개를 버린다고 하는 뜻으로서 쓸모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을 갖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하간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에요. 정말로 어떤 이유에서든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 동시에 비극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바로왕의 학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졌던 산하제한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버려진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알지만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버려질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인들이 애굽 왕이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모세는 무작정하고 버려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버려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하여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모든 사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잘 묘사한 것이 출애굽기 2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버린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 아들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더 이상의 바랄 수 없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 서로 간의 애정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고갈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왕성교회 일부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상담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로 목사실로 불러서 아침 식사했냐고 물었더니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서 어떤 일로 저를 상담을 전했습니까?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결혼을 할 때부터 부인과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거한 지 한 20년쯤 돼가지고 서로 같이 살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둘이 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하자고 서로 갈등하면서 재산의 50%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애정의 고갈은 결국 상대방을 버리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꾸려나갈 힘이 없을 때에 버림을 받기도 하고, 서로 간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실패로 버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퇴출되어 어떤 이는 노숙자로 어떤 이는 방황자로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외된 채 버려져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담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버림받은 존재들이 들이오는 사회적인 근육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불행케 하는 걸 누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은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인 21절 말씀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사의 말씀은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은 버림받은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극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비극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부모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것이 모세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이의 목소리는 오름차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아이 소리가 어찌 들리냐고 하면서 이 바로왕의 신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디에 가니까 아이가 없디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리기는 했으나, 그러나 사람은 모세를 버리고 그 부모는 모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도외시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요 자기 생의 종막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당하고 실패하고 실족해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 부모가 버리고 사회가 도외시하던 모습,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더 좋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어려움에 시달려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심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떠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6장 4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 우리가 원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왜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또는 이조시대 큰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홀랑 다 타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보다는 돌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파기만 하면 조금만 파면 거기서 석회암이 쫙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돌로 집을 짓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스라엘은 뭐 벽돌로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전부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돌 석공이 돌을 쪄가지고 돌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어떤 데 가면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냥 버릴 때가 있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 당시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의 머릿돌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이한 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돌과 같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목회자도 삼고 사업가도 삼고 예술가도 삼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기이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니 미련한 자를 들어 슬기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운 걸 난 너무도 기이하고 감사해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쓸모없는 돌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참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33절은 여호와는 그의 손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며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범죄하고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설령 우리가 병들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출석을 할 때가 제가 4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정말 개척을 해가지고서 교인이 40명에서 100명, 200명 하면서 10년 만에 한 2,000명 이상 장로님이 출석하고, 그리고 주일학생과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한 3,000명 출석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 철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일주일쯤 기도할 테니까 찾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차를 몰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고달픈 이런 마음이 그냥 눈물을 콧물을 수수수 흘리면서 운전을 해가는데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싹 그러고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니까 강원도 38선 근처에 어떤 군부대까지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손을 벌쩍 들었더니 총을 가지고 군인 둘이서 양쪽에서 탁 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저는 답답한 일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 철원 기도원에 왔는데 잘 모르고 군부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때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리 오시라고. 저기에서 돌아서 가면 그 철원 기도원. 그래서 그날 밤 새벽 1시쯤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밤새 성경 보다가 성경 보고 나서 제가 뒤진 책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라고 하는 책이, 그걸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목회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책을 몇 번씩 읽으면서 감격과 감사하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캐노이트? 이 말은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지금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길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그동안 시련과 역경에 시달린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 자리에는 9월 초에 이 뇌수술을 해야 되는 사모님도 계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병들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과 같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낭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늙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거는 70세를 먹지 않으면 이 성경 구조를 이해를 못합니다. 네? 60대에도 이런 성경 구조를 이해를 못해요. 게다가 여기 빨간 옷 입고 젊은이들은 이 성경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먼저 기도 골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쓴 기도 노트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설교할 텐데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71편 9절에 따라하십니다.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다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그 버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버려진 것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나를 강남에 보내주려면 한 30년 전에 보내주지.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에 와서 다 늙어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강남에 보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여기다 개척을 하고 2달 동안은요,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서 왜 하나님이 젊은 때 40대, 50대, 60대에 나를 보내지 75세에 나를 강남에 보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다 결론이 뭐냐, 75세에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다. 모세가 버려진 데는 버려진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버려진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버려진 후에라고 하는 말, 버림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건 이후에 그런 모세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나일강의 갈대 숲속에 지금 버려진 데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원대한 계획이 모세가 버려진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에서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거든. 여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니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1955년 2월 어느 날 미혼의 대학원생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친아버지가 극도로 반대해서 이 아이를 기르지 못하고 이 아이는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 아이가 결혼 9년 동안에 자식이 없는 저 미국의 서부에 살고 있는 농사꾼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농사꾼이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겨우겨우 자라게 되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게 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양어머니는 지극정성 이 아이를 길러 이름을 스티브라고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가 힘들었냐면 그날 끼니를 정말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내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정말로 힘든 막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차곡차곡 장착 모아서 이렇게 몇만 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티브가 17살 때 대학에 등록금을 대주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양어머니 정말 감동이 받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주장이 강하고 영특한 아이로 성장을 했어요. 나이가 20살 되는 어느 날 자기 집의 시골 자기 집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 이름이 뭔지 압니까? 주식회사 애플. 그래가지고
그 애플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것이 이 버려진 아이 스티브 잡스의 일생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자기가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울부짖을 때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야,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 위로해 주는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은혜를 평생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이 애플사를 키워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진 것은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배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정말로 고통할 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버려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버림받은 것은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과 9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조금도 보태지 않으면 지난 1년 내내 사람들은 내 앞에서 말 조심하고 항상 나를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 김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슬퍼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그도 슬퍼하거나 뭐 그냥 낙심하거나 그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년이 딱 돼가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8월 16일 지난 화요일이 되니까요, 그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척척하더라. 그 이틀 전에 아들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길 목사, 엄마 추도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내 생각과는 달리 뭐라고 그러냐니, 아버지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히 예배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돼. 전국에서 너희 어머니 추도식을 위해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사방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만 하냐. 그러니 너는 간섭하지 말고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아리 영성목회 연구에 내가 총재로 있는 그 단체에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진행을 했어. 그러고 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슬프더라. 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마치 세상에서 혼자 하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버려진 것은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이 되자 역청을 그 갈상자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집어넣어서 이 아이의 생명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갈대 사이에다 두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제 내 아들, 내 동생은 이제 생명이 끝났다. 바람이 불어서 그 갈상자가 뒤집으면 내 동생, 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거기에 나일강의 갈대사이에 두었지만 내 동생, 내 아들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버림받은 모세가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누이가 버린 모세,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모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옵니다.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어디서 오나 봤더니 갈대 사이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녀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뚜껑을 열어본 즉 아이가 막 무렁차게 오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 여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련에 봉착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미리암이 있다가 달려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전 먹일 유머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요기벳을 소개를 하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기벳이 몇 년 동안 젖을 먹여 잘 기른 걸 이 공주에 갖다 주니까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애굽 궁중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등하다 잘 성공했어요. 만약에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냥 히브리 교육만 하고 끝났을 것인데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 하는 일이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지 않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형제들을 화목시켰어요.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그는 살인한 사실을 안 바로 왕에 의해서 그는 비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40년이 지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존재로 성장하게 됐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지요. 하나님을 만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1장에서 이런 모세를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6번이나 모세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 믿음의 사람이 됐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모세. 그러나 사람은 그를 버리고 부모는 그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지키며 그를 도우며 그를 길러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아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버림받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과거에 잃어버린 거 다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